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본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자녀의 의무, 부모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133편이랑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회가 시작된 지가 거의 2000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갑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만큼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반복 또 반복합니까? 예, 반복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복된 소식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또 다시 한번 굳게 서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무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명령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아주 노골적인 명령입니다. 분명한 명령입니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의무를 지워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세상은 이 말씀들을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명령이나 의무를 굉장히 싫어하는 세상이고요. 권리를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권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자녀들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부모의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의 권리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니 자녀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를 말해요. 하지만 권리를 말하면서도 의무를 생각하는 거 그거는 어려워요. 의무가 권리를 인정하는 식으로 주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사람들에게 권리만을 계속해서 얘기해 보셔요. 그러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 의무를 그 반대편에 말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자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의무 그리고 강력한 의무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의무는 조금 부담돼요. 기쁨이 좀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의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셔요.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은요 적어도 둘로 딱 나뉩니다. 하나는 뭐지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명령과 약속 두 가지가 다 우리의 발과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명령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니 그럼 그 길로 가면 되죠. 그러니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발에 빛과 등이 될 것 같은데 약속이 무슨 빛이 되고 등이 됩니까? 약속이 사실은 빛입니다.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약속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문제 많은 상황에서 수천 갈래의 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절망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라 라는 것만, 명령만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발,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빛이 되고 등이 될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우리도 아멘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너무너무 좋고요. 주님의 말씀은 기쁨이 됩니다. 둘로 나눴을 때 약속은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약속이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셔요. 용서를 약속하셔요. 우리와 동행할 걸 약속하셔요. 우리를 치료하실 걸 약속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실 걸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꿀맛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이기신다는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게 합니다. 명령은 어떤가요? 명령도 달콤합니까? 눈치를 보니 글쎄 하시는 것 같은 아니요. 명령도 달콤합니다. 명령도 우리는 기쁨으로 안아요. 왜 그렇죠?
이 명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너희가 얼마나 복 있는 백성인지를 얘기하는데 4장 7절 8절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너희는 큰 민족 아니에요.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민족,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대단한 역사가 있는 민족도 아니에요. 애굽은 역사가 대단하죠. 레 그래가지고 태양의 아들이고 태양 신의 아들이고. 하지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슨 태양 신의 아들 아니에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돌아다녔던 방랑자의 우리는 자식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아들 이삭은 변변치 못해요. 야곱 그냥 사기꾼이라는 사람이에요. 12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이 민족은 크지 않아요. 숫자도 많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너희처럼 복 있는 민족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며 두 개를 얘기해요. 너희처럼 복 있는 민족이 어딨냐? 첫 번째는 너희처럼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민족, 기도할 때 그렇게 가까이 와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가진 민족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과 자비하심 임마누엘 되셔서 늘 함께 가까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까이 오셔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는 복 있는 민족 아니냐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약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합니다. 왜? 함께 오셔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약속, 귀한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 민족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민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큰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공의로운, 의로운, 분명한 율례와 규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있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큰 나라, 영광스럽고 위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분명한 삶의 길을, 분명한 진리의 길을 들은 민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 규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는 얼마나 복 있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들이 가진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의무로 주어진 이 말씀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의무고 명령이고 길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그렇게 달콤함으로 끌어안듯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으셔야 하는데, 은혜의 약속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의무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길을 따라갈 때 또 그 약속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약속 또 의무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의무를 말하셔 여러분들 복 받는 시간인 것 믿으시기를,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세상 가장 밝은 얼굴로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들에게 의무를 주신대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의무를 주신대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길이 오셔요. 길이 오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자녀들 많으시죠? 자녀들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개요. 부모님 순종하셔요. 또 어떻게 해요? 부모님 공경하셔요. 그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의무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은 그것 딱 두 가지. 부모님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셔요. 이게 내 길이다 라고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은혜가 임할 때,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 붙잡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이 명령, 이 의무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시작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복종, 공경하라고 얘기하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세 가지 근거를 대주십니다. 세 가지 근거를 대는 이유는 어쩌면 이 명령, 이 의무를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두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더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이 명령을 따라 나오게 하시려고 세 가지 근거를 두십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공경해야 됩니까? 이유예요. 그리고 그 근거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 옳다라는 얘기는요, 의롭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옳음, 디카이오스는 그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 그 디카이오스를요, 보통 사람들 마음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빈 껍데기만 만드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마다 그 양심에, 그 영혼에 옳은 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모님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화, 사회, 아니면 철학 모두가 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공자님이 부모님 순종하라고 가르친 건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 안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마음에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못 믿겠는데요, 제가 그러면 그걸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자리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부모님을 순종해라라는 걸 심어놓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설명은 좀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점 타락해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어 놨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리 떠나갑니다.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써놓는데요, 거기에는 온갖 추잡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살인, 시기, 질투, 분노, 온갖 험하고 추한 것들. 하지만 거기에 뭐도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하게 심어 놓으셔서요. 그러니 거기서 멀리 떨어져 가는 건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도 멀리 떨어져 가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막장이 되어간 이곳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같은 논리로 그 처음 자리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해요. 자긍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그 얘기는 거꾸로 반증이에요.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 안에는 뭘 두셨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두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느 문화 하나에서 뚝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공자님이 갑자기 목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받아 써서 그런 것 아니에요. 어쩌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부모님 순종하셔요.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셔요. 이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우리 마음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셔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계명입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이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율법을 주셔요. 너희들이 이 율법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어쩌면 율법을 받은 후로 적어도 한 1700년이 지나서 쓰여진 이 편지에 율법의 내용을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내산 아래서 십계명을 받았을 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을 확인하는데 5장 16절엔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에서는 생명이 길다는 얘기만 했어요. 하지만 신명기 오면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린다고 복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1700년이 지나 에베소서를 쓰는 여기 이 바울은요,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둘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출애굽기에 있는 생명이 긴다는 이야기만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복이 있을 거다,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 그것도 마음에 담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요. 샅샅들이 마음에 담아요. 몽땅 다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긴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명령으로 주어진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율법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샅샅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요, 모든 인류가 할 수 있도록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좀 더 좁혀졌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삼중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인생들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거니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율법을 받았으니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타락해서, 그것이 옳지만 타락해서 부모를 거역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묶여 있어요. 삼중으로 묶여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 거기 옳은 것,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 그 정도에 묶여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다시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 공경 계명, 그건 구약의 계명이고 우리는 복음을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 사람이니 그건 우리가 지킬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건 어쩌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에베소서는 구약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히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신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것들을 기뻐하신 주님이셔요.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굉장히 반항하러 사셨던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부모님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혼자 남아가지고 딴짓하다가 그랬었는데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라고 말했으나 예수님 자기 육신의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기만 한 거 아니에요. 따라가요. 쫓아가요. 그리고 받들어 섬겼다고, 공경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순종하고 따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 많은 사람들 떠나갔으나 마리아 넷만 거기 와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가 거기 와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겨요. 이 제자야, 너 이제 네가 네 어머니다. 네가 평생에 맡아야 된다 하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앞날을 제자에게 맡기시는 그런 예수님이셔요. 에베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3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 우리가 효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자기가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슨 모든 담들을 다 허는 종교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헐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헐고 노예와 자유인 사이의 담을 다 헐어서 이제 모두를 다 하나님의 한 자녀, 형제 자매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섬기고, 그죠? 우리는 형제로서의 사랑, 형제 사랑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에베소서가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본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뭐 이제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고 하나님 섬기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냥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셔. 바울도 얘기합니다. 여전히 결혼할 거예요. 여전히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고 자녀에게는 부모의 권위, 그것을 향하여 순종하고 공경할 의무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녀도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는 여전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여전합니다. 주인과 종도 여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갈 길을 주시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이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아니셔요. 다시 한번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 공경하셔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효해야 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래요. 성경적 효, 자꾸 얘기하신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효 이제 안 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부담을 가져야 돼요. 옳은 것, 계명으로 주신 것, 이제 주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부모님에게 효하시고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공경하셔서 정말로 이 명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의무를 지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게, 여기 뭐라 그래 있습니까?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한답니다. 잘되게 하실 거예요. 장수하게, 생명이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길을 보이시고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셔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뭘 만드십니까?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은 뭐 강도 4개나 흐르고 각종 가실도 많고 뭐도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원 가치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집이에요. 거기는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내어주신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이 거니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귀한 가정, 거기가 에덴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풍요로워요. 아, 풍요롭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한우, 투뿔, 스테이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무슨 명품 백이 없었을 것 같고, 뭐 대단한 무슨 포셀린, 무슨 그런 도자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이 기쁨의 동산이 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되죠. 생명이 가득하대요. 언제? 너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너희의 가정에 생명이 가득하대요. 여러분의 생명이 가득한 거에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언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상한 명절 식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명절이 되면 식탁 위에 어마어마한 게 올라옵니다. 평생의 꿈이고 소망이었던 갈비찜이 올라와요. 그리고 뭐가 먹을 게 많아요. 하지만 거기가 늘 기쁨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합니까요? 아닐 때가 많아요. 왜 아닙니까요? 왜 아니었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그 식탁에 수많은 많지는 산의 진미들 온갖 걸로 차려놓은 그곳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나 물어보시면 돼요. 무엇이 거기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져다 놓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명절에 무슨 베지테리안들처럼 풀만 갖다 놓을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비건이신 여러분들 죄송한데 풀들만 넣었다고 아니면 빈약한 식탁, 꼭 빈약해야 기쁨이 가득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되었건 그 식탁에 놓여진 것들과 그리고 둘러앉은 그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순종과 공경이 있을 때 그 식탁에 무엇이 있건 거기는 풍성한 생명 가득한 식탁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거기 안에서는 감사가 넘쳐요.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기를 남들에게 내어주는 서브미션이죠. 그 내어주는 놀라운 생명의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한, 어쩌면 알 수 없는 오래된 동굴 벽에 새겨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 의무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의무를 기쁨으로 받으셔요. 이건 확인된 일입니다. 세상에 자녀들이 뭘 해야 된다는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해요.
하지만 그것 어느 것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만드시니 우리의 앞날에 무궁한 축복과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 이 의무, 이 명령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셔. 이제 알았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이 되고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으니 난 어찌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길을 압니다. 의무를 압니다. 명령을 압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보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액면 그대로 받으셔요.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모든 일에. 모든 게 뭘까? 모든 게 뭡니까? 모든이죠. 부모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으셔요. 입으라고 하면 입으셔요. 촌스러움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입으셔요. 먹으라고 하면 먹으셔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부모님들, 근데 그 일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지는 좀 잘 살펴주셔요. 모든 일에.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부모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입으라는 거 다 입을 거예요.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거기 갈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가끔 부모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예수님 그러셔요.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싸우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으셔요. 나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싸움이 나겠네라고 얘기하셔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께 충성하는 이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그 일에 부모님과 부딪힌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내 주를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주를 따르는 그 일에 여러분들 깽판 치고 가지 마셔요. 우리는 평화를 구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내가 내 부모의 뜻을 어겨야 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 따르기 위해서 어겨야 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화평을 구하셔요. 화평을 구하십시오. 일부러 불화를 조장하지 마셔요.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는 마셔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늘 선한 것이기에 주의 뜻과 함께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게 부딪히는 몇 군데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요. 평화롭게 그 일을 처리하려고 애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실 때 정말로 주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또 부모님을 주님께로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공경하셔요. 내가 부딪히는 그때도 화평을 구하며 공경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은 못해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공경합니다. 내 부모님 누가 나한테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그냥 생 무시를 해버리면 돼요. 하지만 내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 하는 그 말은 내가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무겁게 받을 거예요. 내 부모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녀의 의무를 분명하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무를 마음에 담아 두셔요. 이제 부모에게 할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 그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향해서 별 의무가 없어요. 그냥 권리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부모들에게, 아버지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래요. 아니 로마 시대 아버지들은요 자녀가 노엽고 말고 이딴 거 신경 안 쓰는 양반들이에요. 왜? 로마 시대의 그 파테르들, 그 가부장이라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모든 종들,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한다는 건 때리고 그 정도 아니에요. 죽일 수도 있고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하지만 파테르들은 할 수 있습니다. 버리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가부장이죠. 로마의 아버지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읽을 때 아니면 로마 어디에서든지 그 문화 안에서 읽기 시작할 때 많은 아버지들은 그냥 눈이 깜짝 놀라요. 왜 내 아들이 화날까봐 내가 생각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할 수가 없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래요. 내 자녀의 권리예요.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고 짓밟혀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에 자녀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권위를 가진 너희 아버지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래전 고리타분한 이야기, 예전에는 이 말대로 살기가 쉬웠지만 지금은 살기가 어려울까? 그 말은 틀렸어요. 전에도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무릎이 후두르르 떨리는 거예요. 어쩌면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내 자녀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전에 살았던 내 모든 삶의 방식을 어쩌면 송두리째 지금 바꾸자고 얘기하시는 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 여러분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으라고 하면 자녀들 먹을 겁니다. 그러니 계속 답답한 얘기하면서 먹으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럼 화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머니 두 분이랑 살았습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니 두 분이 살짝 경쟁이 되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밥을 좀 잘 먹었는데요. 국 좋아합니다. 국에다 밥을 말아 먹어요. 밥을 말아 먹으면 저는 약간 이렇게 뻑뻑하게 먹는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뻑뻑하게 먹으면 할머니들이 옆에 계시다가 목맨다고 국을 이렇게 부어주셔요. 그럼 국이 많아지죠. 그래도 먹습니다. 그래도 국이 너무 많으면 전 좀 싫어요. 밥을 또 맙니다. 그러면 가만 두셔야죠. 국을 또 붓습니다. 그럼 그렇게 밥을 또 그럼 언제까지 먹어요? 그냥 여기까지 올 때까지 먹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죠. 제가 평생에 밥상에서 숟가락을 딱 한 번 던져봤어요. 그날 좀 그만 좀 주시란 말이에요. 네, 한 번 화난 거죠. 먹으라면 자녀들은 먹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 그 식탁은 즐거웠겠죠. 하지만 자녀들을 살피셔야 돼요. 내 자녀는 내가 먹으라면 먹을 자녀예요. 내가 입으라면 입을 겁니다. 내가 계속 촌스러운 내 스타일로 옷 사다 줘도 내 자녀들은 입을 거예요. 하지만 내 자녀들을 좀 살펴주셔요. 아니 내가 그것까지 살펴야 되냐? 살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좋은 일 하다가 의견이 갈라져서 그것 때문에 노여하는 그 정도 아니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기술, 특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셔요? 내 자녀를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어디를 찔러야 얘가 화가 나는지 알아요. 뭘로 빈정거려야 얘가 속상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얘는 무슨 생긴 것 갖고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돈 얘기만 나오면 그러는 거예요. 지 남편 돈 못 번다는 얘기하면 얘는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얘 못생겼다는 얘기는 엄마가 안 해요. 그런데 화나고 얘 붕괴시킬 때는 아이고 네 남편 요새 돈은 버냐오냐? 빈정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화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정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겠냐 하는 거죠.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곳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부모에게도 주시는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셔요. 빈정거리지 마셔요. 조롱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깔아뭉개는 방법 여러분이 제일 잘하셔요. 그거 하지 마셔요. 답답한 소리 하지 마셔요. 답답한 얘기 자꾸 하지 마셔요. 내가 애들 눈치 봐야 됩니까? 지금 얘기가 뭐예요? 눈치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부모인데. 맞아요. 부모의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노엽게 하지 마셔요. 부모의 권위 자녀는 순종하며 인정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 권위를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마시고 그 대신 그 권위를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길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르세요. 애들 화나게 하며 기르지 마셔요. 애들 이상한 자극하지 마셔요. 마음에는 선이죠. 이래야지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고 이래야지 뭔가 좀 성실하게 살 것 같아서 애를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길러내시면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 확 안 와닿습니다. 앞에 교양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파이데이아인데 오히려 훈계, 훈육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실 때 여러분 훈육하셔야 돼요. 훈계하셔야 됩니다. 얘기는 뭐예요? 좀 엄하게 다스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저 패고 때리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징계가 있어요.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사랑, 이 아이의 선함 이런 거 전혀 고려함 없이 그냥 징계하고 때리고 힘들게 만드는 잘못된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징계의 반대가 징계 없음은 아니에요.
정말로 참되고 지혜로운 훈계, 훈육, 그리고 징계가 필요합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사람들, 잠언 13장 24절이요. 매를 아끼는 사람들 자녀를 미워하는 겁니다. 매를 아끼는 건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셔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셔요. 징계하셔요. 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에게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때리실 때는 우리를 도망가지 말고 떨리는 무릎으로라도 그 회초리 앞에 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때리시는 거, 그거 사랑해서 때리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그래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징계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그분도 자녀들을 징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리시는데, 엄하게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 자녀를 엄하게 가르치는 그 일에서 멀어집니까? 미워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그냥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상한 이야기에 속아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참된 명령과 의무, 그것들을 놓쳐버린 것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어린이는 어린입니다. 어리다는 이야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만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뜻도 있고요, 불쌍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어린 백성이 니리고조 헐빼이셔도 어린 이들입니다. 아이들은 훌륭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아직은 어리숙하고 아직은 불쌍해서 돌봐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누가 어린이는 뭐가 기쁨이 되는 것도 맞아요. 감사의 이유가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이로 대하셔요.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 때로는 우리를 살짝 때리기도 하시고 세게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징계할 때 킥킥대는 엄마는 없어요. 자녀를 징계하고 잘 기르기 위해서 자녀를 힘들게 만들 때 그것을 고소해하는 아빠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길러내는 그 일에 여러분 엄하게 다스리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의무입니다. 세상의 물결은 반대예요. 로마서 12장이죠.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의 삶에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상 따라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책임지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서 부모의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교양으로 양육하랍니다. 주의 교양은 도대체 뭘까요? 교양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은 뭐셔요? 교양 그러면 호호호 이건가요? 아니면 교양은 이렇게 뭐 팔자걸음 아니라 일자로 탁탁 걷는 게 교양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옷을 좀 깨끗하게 딱 떨어지게 입으시는 양반들이 교양 있는 건가요? 여기 있는 교양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교양이라고 번역된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누데시아라는 겁니다. 누스, 그러니까 마인드예요. 생각. 그 다음에 티땜이 그래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져다 놓습니다. 생각을 가져다 놓아요. 주의 교양으로 길러라는 건요, 주님의 생각, 그러니까 내 자녀의 생각을 가져다 놔요. 어디? 주님의 그 경고들 내지는 주님의 말씀에 내 자녀의 생각을 자리 잡도록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경고들 그리고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생각하게 길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녀를 기르는 것, 부모에게 그거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 알아먹질 못해요. 누가? 부모가 지금 길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주의 지침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생각을, 내 자녀들의 생각을 거기다가 가져다 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듣긴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가르칠 건 남아있지 않아요.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다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똘똘해 보이는 녀석 하나를 이렇게 세웠답니다. 그리고 걔한테 물어봤대요. 얘야, 그러고 물어봤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애가 갑자기 눈이 껌뻑껌뻑해요. 목사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근데 걔가 뭐라 그랬게요? 울먹울먹 하더니 전 아닌데요. 전 아니래요.
목사님이 황당하셨어요. 아니 교회 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교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물어봤더니 그 녀석이 자기가 아니라고 울더라고. 어떻게 된 거야? 어떡하냐? 선생님이 뭐라 그래? 손을 또 싹 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걔는 거짓말할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황당하셨어요. 장로님들 다 물어보면 교회가 큰일 났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걔는 거짓말하는 애는 아니라고 그러고,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 그랬다는지 알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고.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농담이겠죠. 농담이겠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해요. 내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리고 가르침 위에 놓아야 되는데 놓아야 될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적혀 있는 건 뭐예요? 김 실장님이 뭐 다 맡겨달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오은영 씨가 했던 이야기, 아니면 무슨 뭐 걔는 훌륭하대서 본 이야기들, 내가 그건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정치판에서 하는, 아니 여기저기서 하는 이야기들, 거기에다가는 내가 내 자녀들의 마음을, 그 누스들을 갖다 놓을지 모르겠지만 내 주님이 하셨던 약속들, 내 주님이 하셨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들, 그리고 또 귀하신 인도하시는 명령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내 자녀들의 마음을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제일 바람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경고와 이 지침에 자녀들의 마음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공식 하나 가르쳐주면 끝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아니요, 공식 가르치고 어떻게 풀어주는지를 한번 쭉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부모로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 정말로 주의 말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마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거기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쉐마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너 자녀들에게 이 말씀 가르쳐라. 앉아서나 일어서나 어디서나 이 말씀 가르쳐라. 그렇게 복 있는 삶으로 가자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부모들 다시 한번 우리의 의무를 마음에 담으셔요. 얘기를 다 듣고 보니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간단한 명령이라더니, 원래 그런 거예요. 간단한 명령이 어렵습니다. 간단한 명령이 어려워요. 뭐 골프를 제가 치지 뭐 골프를 칠 때 무슨 공에서 눈을 띄지 말라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게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며, 여기는 이 말씀대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일, 그 일들 감당해 가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우리로 정신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어 이 자녀의 의무를 감당하시고, 성령 충만한 부모님들 되어 이 의무를 감당해 가십시오.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해야 되는 순종, 공경, 노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그 일에 나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의무와 명령을 주십니다. 분명한 길을 알리십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